고사성어 중에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냥하러 가서 토끼를 잡으면 사냥하던 개는 쓸모없게 되어서 가차없이 삶아 먹는다라는 뜻이죠. 필요할 때는 요긴하게 써먹고 쓸모가 없어지면 헌신짝처럼 야박하게 버린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실컷 부려먹다가 일이 끝나면 진짜 헌식차처럼 버려버리는, 또 그렇게 버림당하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와 비슷하게 급한 일이 있어서 안절부절 못할 때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주면 그때는 참 감사하고 고마워하지만 막상 그 일이 해결되고 또 그런 평안한 삶이 되면 금방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와 은혜를 잊어버리기가 참으로 쉽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화장실 갈 때의 마음과 화장실에서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서도 이와 같은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본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여정 중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러가시게 됩니다. 그곳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나병이라는 말은 옛날 말로 하면 문둥병이고 요즘 말로 하면 한센병이죠. 이 나병, 당시 나병은 그 전염성과 파괴성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질병에 걸린 자를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는 뜻으로 여기곤 하였습니다. 레위기 13장에서는 나병에 진단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고 있는데, 레위기 13장 45절 46절 말씀에 보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병 진단을 받은 사람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칩니다. 이것은 흔히 죽은 사람을 애도할 때 하는 행동인데, 나병 환자들은 스스로 이러한 행동을 함으로써 스스로 죽은 자라고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윗입술을 가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을 드러낼 수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자기에게 가까이 오면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다른 사람들이 그를 피하여서 부정타지 아니하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병의 진단을 받은 사람들은 병이 있는 동안에 계속 부정하기 때문에 그 병이 나을 때까지는 진영 밖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무리 가운데 들어왔다가는 돌세례를 맞아야 했습니다. 참으로 이처럼 자신의 병으로 인해 사람 대접도 못 받고 보고 싶은 가족과도 떨어져 지내야만 하는 이 나병 환자들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병을 고치고 싶고 또 병이 낫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였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이들이 있는 마을에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병을 고쳐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라고 합니다.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에 예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14절 상반절 말씀에 보니까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는 이유는 당시에는 제사장이 나병 여부를 진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혹시 병이 낫게 되면 이 병이 나았다라는 증명서를 제사장들에게 가서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다시 일반 사회 사람들과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었고 진영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 자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나아갑니다. 여전히 그들의 몸은 병들어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그들은 예수님 말씀의 능력을 확신했습니다. 고침받을 것이다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제사장에게로 가는 그 길 가운데 깨끗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가 마무리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참 이처럼 끝나면 해피엔딩이 될 텐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사장에게 자기의 몸을 보이러 가는 도중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깨끗함을, 나음을 입게 됩니다. 나병이 고쳐진 것입니다. 그런데 10명 중에 오직 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달아서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합니다. 15절 16절 말씀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다 치유가 되었는데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한 사람은 오직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17절 18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을 보시면서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이 사마리아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안에는 오늘 본문에 나병 고치는 이러한 이적 이외에도 예수님이 병 고치는 이적이 참으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 혈루증에 걸린 여인, 눈 못 보는 자, 걷지 못하는 자 등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적 기사들은 병 고침을 받은 후의 반응을 상세하게 기록하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병 고침을 원하는 그러한 환자들의 믿음을 칭찬하는 경우는 있었어도 오늘 본문에서처럼 병 고친 이후 고침받은 자들의 반응을 언급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다른 병 고침의 이적들처럼 환자들이 깨끗함을 입었다, 병이 나았다라고 끝나지 아니하고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의 태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감사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더욱 중요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병이 낫게 되는 그런 큰 은혜를 받고도 어떻게 그렇게 잊어버릴 수가 있을까? 돌아오지 아니한 이 9명의 나병 환자들 참으로 너무하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돌아오지 않는 이 9명의 나병 환자들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할 자격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역시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9명의 나병 환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 우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역시 화장실 갈 때의 마음과 화장실에서 나올 때의 마음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다가 필요가 다 채워지면, 내가 평안해지면 나 몰라라 하나님을 토사구팽 시켜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구하는 이는 많지만 은혜를 받은 다음에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성경에서는 은혜를 받은 다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예로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술 맡은 그 관원이 감옥에서 나아가 복직이 될 때 요셉은 자기를 좀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술 맡은 관원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의 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주인이 은혜를 베풀어서 그 빚을 다 갚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 큰 은혜를 얻은 사람이 자기에게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그 빚 안 갚는다고 감옥에 가두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들을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정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때는 감사한 것을 생각하는 것 같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고 예수님도 참 은혜를 베푸셔서 병 고쳐주셨으면 그냥 됐지 뭘 또 더 바라시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은혜에 대한 잘못된 개념으로부터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은 친절함이나 은택을 베푸는 자에 대해서 이것을 받는 자가 감사를 느끼는 태도를 뜻합니다. 현대인이 이해하는 은혜의 개념은 조건 없는 선물입니다. 공짜로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의 문화에서의 은혜는 공짜가 아니라 일종의 투자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씨 뿌리는 비유에서처럼 씨를 뿌리는 것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입니다. 또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의 비유에서도 달란트 받은 자들은 베풀어진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 철저한 정산이 강조되어집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저 주어지는 선물이란 조건 없이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라고는 전혀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의 투자입니다. 무엇을 위한 투자일까요? 자격 없는 죄인들이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긍휼을 맛보고 새 사람이 되어서 사랑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우리들은 은혜를 잊어버리며 삽니다. 아마 은혜를 받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의뢰 받는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은혜를 쉽게 잃어버리는 존재들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9명의 나병 환자들은 은혜를 받았는데 보통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나병 환자가 병이 나았다라는 것은 생명을 도로 받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가족과도 떨어지고 사람 대접도 못 받았는데 이제는 가족과도 같이 살 수 있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대접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렇기에 본문에서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 감사드릴 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10사람 다 깨끗함 받지 않았느냐, 그 9 어디 있느냐, 이 사마리아 한 사람밖에는 하나님께 돌아와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없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리 역시 이 나병 환자들처럼 진영 밖에 격리되어 살아가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코로나에 감염되거나 접촉자들 어떻게 됩니까? 격리되어 살아갑니다. 그 병이 코로나 진단이 다시 정상적으로 됐다라는 판정을 받기 전까지는 격리되어져 살아갑니다. 가족을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납니다. 가족 가운데 누가 병들거나 또 죽는 일이 있어도
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하나님 없이 살면서 저주와 멸망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원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입니다. 찬송가 305장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습니다. 죄악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생각지 않은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그때마다 돌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먹이시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며 마음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찬송과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큰지 날마다 깨닫고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감사의 삶을 살라라는 것만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돌아온 그 한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개처럼 취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무시당하고 개처럼 여겨졌던 그 사마리아인은 예수님께 은혜를 입고 돌아와서 무한한 감사를 표현하였습니다. 반면에 선택받은 민족이고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워왔던 나머지 9명의 이 나병 환자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각기 제갈길 가버렸습니다. 10명 중 하나 사마리아 사람만이 그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경배했고 구원의 주가 되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며 경배한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의 믿음을 칭찬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사마리아인이 단순히 육신만 나병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았음을 의미합니다. 똑같이 주의 은혜를 입었지만 9사람은 단지 일시적인 육신의 구원만을 얻은 반면에 단 한 사람 사마리아인은 영육이 모두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10명 가운데 단 한 사람만이 이 은혜를 누렸다라는 사실은 복음의 은혜를 접하기는 하지만 영혼 구원까지 이르는 사람이 적다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9사람은 병이 나은 것만 보았지 병이 나은 진짜 구원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진짜 그 병이 나온 근원을 알지는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병이 나았다는 것을 머리로는 지식으로는 알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단지 그것이 그들에게는 전부였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예수님은 병이나 고쳐주는 사람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병이 나은 것은 기뻤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 당시 유대 종교인들의 일반적인 영적 상태였습니다. 종교적이기는 했지만 영적으로는 매우 무지하였고 무감각한, 그래서 감사할 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병 고침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제대로 인식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에게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고 구원했다라고 선포해 주심으로 정말 중요한 것은 병이 나았다라는 사실이 아니라 구원의 세계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진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에게 주님을 향한 고백과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예수님을 병 고쳐주는 사람으로만, 성공하기 위해, 부자가 되기 위해, 문제 해결받기 위해, 내 자식 잘 나가고 남들 부러워하는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존재로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어서 부자 되었다, 성공했다, 병이 나았다, 그런 사실만 중시하고 그것을 기뻐하지만 그보다 더 근원적인 세계를 인식하고 영원한 구원의 세계에 참여하는 것까지는 나가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놀라운 사건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치유받은 병이 아니라 병을 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얼마나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으며 또 그분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분과 나의 관계는 어떠한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마땅한 일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홀히 여기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받은 은혜를 당연히 여기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오는 자가 적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 중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단순히 병 고치는 사람으로만, 문제 해결자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이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은혜,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신 놀라운 그 사랑에 날마다 날마다 감사하며 순간순간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